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삼난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은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되시는 분으로 육신을 입에 땅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를 다 믿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성경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또 성경에 적힌 대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목사님이 강요하는 그런 말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요? 취사 선택하며 삽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골라서 믿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교회 다닐 때는 어릴 적 교회 다니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로 알고 말씀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아진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성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또 의견이 많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적힌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를 얼마만큼 내가 믿고 있느냐가 성도님들 서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믿고 산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듣고 그리고 또 모여서 성경의 공부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일권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신 말씀이 적혀 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참 한국말로 우리 성경을 번역한 것 중에 이 말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잘 적확하게 사용된 표현을 얻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폐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다.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이 원어를 보면 원어는 또 원어대로 우리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본래 책을 묶는다는 단어가 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어로 책을 풀어 헤친다. 책 묶은 것을 막 뜯어서 그냥 낱낱이 이렇게 장을 이렇게 서로 쪼개 나누고 이래서 책을 회파하는 것을 가리켜서 로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할 때 그 폐한다는 단어에는 루어라는 그리스어가 헬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잘 기록해서 책을 잘 묶었던 것을요, 이 성경을 폐한다는 말은 이것을 풀어 헤쳐가지고 하나씩 둘씩 그냥 다 폐기 처분을 해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믿는 그런 풍조를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믿는 정도가 달라요.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분들은 이 책은 고전의 기록을 적은 책, 시대에 맞지 않는 고전적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는 분 많지요. 옛날 책이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부부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 옛날의 그 삶의 모습을 적은 것은 현대에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부부관계, 세상의 문제들을 설명해 주기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학이 또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런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맹신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로 드러난 지가 언제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갈릴레오 지동설, 그 얘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발표할 때 그때 그 교회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대로 해석해서 땅이 이 지구가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그냥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 지동설을 이 교회에서 부인하고 갈릴레오를 붙잡아 들여가지고 부인하라고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그래 갈릴레오가 그 압박에 못 이겨 부인은 하면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사와 기적이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요, 이건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그 부분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은 가만히 보니까 특정 집단에 관한 신화적인 사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화, 이솝 우화처럼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는 기록으로 우리가 들립니다. 신화적인 내용이다. 창세기 내용은 신화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창세기 문자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창세기를 넘어서 그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이건 또 누구 얘기냐? 이거 다 이스라엘 백 사람들의 역사 얘기 아니냐? 그들이 조상 얘기, 아브라함 얘기니까 우리 뭐 당군 신화하고 뭐 내용이 좀 달라고 그러지 다를 게 뭐야? 시조 이야기니까 이건 설화다, 설화. 그 다음에 뭐 야곱 얘기 막 번져가니까 뭐 요셉 얘기 뭐 다 재미있는 스토리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쯤 들어가 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막 나오니까 이건 저들의 역사야. 그래서 책을 제합니다. 이건 창세기는 신화. 그래 믿지 않아도 돼. 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이스라엘의 시조들의 설화 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뺍니다. 이렇게 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풀어 헤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성경에 대해 얼마나 수많은 비판을 합니까? 성경의 내용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 어쩐다 하면서 얘기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맹신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역사를 계속하는데 가장 줄기차게 공격받은 것이 어디였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배우기는 하고 듣기는 하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성경에 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질문해 봐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적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적었지만 결국 누구 말씀을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은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듣기는 하죠. 그렇지만 과연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 말한 대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키셔서 적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의 내용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고 믿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성경 그렇게 풀어헤치고 이거 믿고 이거 안 믿고 하면서 빼낼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대하신 태도를 보고 한 가지 분명하게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설명하든지 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논증하고 그리고 또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킴을 주셔서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1점의 1획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많은 분들이 성경이 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적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성경 모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 간의 일부분의 사람들이요. 세월이 변해가면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비판과 성경의 그 무엇에 관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믿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많은 가운데서도 일단의 사람들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성경은 무하다고 믿는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그 그룹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반젤리컬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복음주의자 이반젤리칼이 아닌 데서 들으시는 설교는요,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무하다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우리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은 폐할 수 없다 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0장 35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성경을 폐할 수 없다고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참남하다고 그렇게 고소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저들은 율법서라고 믿으니까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기록한 것이 이런 기록이 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여 성령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율법에 기록한 것이 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나를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인용한 구절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대단히 놀라운 말이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 구절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찾아보니까요. 시편 82편 6절에 있어서 들어가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싶어 저 문맥을 따져보려고 시편 82편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범죄하는 그런 재판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80편 6절에 너희를 신이라고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가만히 아무리 읽어봐도 왜 사람이 신이라고 부름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 구절을 보고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충분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그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은 개의치를 않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음 논리를 전개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그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의 태도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막 그렇게 해대면 여러분 싫어하실 거예요. 논리에 맞게 제가 흘러가야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 눈을 보면 알아요. 논리를 제가 푹 점프해 가면 그 다음 동자가 딴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논리가 딱 맞아서 차곡차곡 진행하면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논리를 잊어버리면 금방 이해가 안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 까닭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확신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모든 삶의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말이에요. 동성애니 낙태니 지금 문제가 많지요, 그죠? 뭐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고 뭐 선거할 때마다 이것이 이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뭐 다 불신자와 신자들의 싸움입니까? 아니요. 교회와 교회의 싸움입니다. 이제 이 동성애 문제가. 낙태 문제도 교회와 교회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무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도 반대고 낙태도 반대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했으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러나요, 성경의 무엇을 믿지 않는 비복음주의자들의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어땠어? 그것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뭐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별의별 이유를 만들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신부까지도 생긴 성공이 아닙니까? 낙태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사실상은 우리 삶에 지극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무한 성경을 믿고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0일 금식하셨지요?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실 때요. 마귀가 시험을 3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졌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반박할 말도 있고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다른 방법을 택하기 전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대적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신 것입니다. 또 데리고 갔지요. 2번째 시험에 거룩한 성 높은 데로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두고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방어를 하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말씀을 들고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뭘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 신명기서 6장 1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3번째로 데리고 가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으면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 세상을 구하러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작정하신 주님이니까요. 그 고통의 길을 가야 할 주님이니까 그 주님 앞에 사단이 지극한 유혹의 낚시를 던졌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사람들 이 세상 구하러 오지 않았느냐? 나에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단 말이야. 그렇게 십자가고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지름길로 쉽게 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역시 신명기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40절 뒤에도 사두개인들이 죽은 뒤에 부활이 없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질문했습니다. 그죠? 죽어서, 형이 죽어서 그 동생이 그 와이프를 데리고서 뭐 이러고 해서 7번째 갔는데 뭐 천국 가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입니까? 뭐 이렇게 지금 올가매 놀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확언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요, 성경에 관하여 100% 이건 조금의 여지도 없이 완벽한 진리요, 완벽하게 허점이 없고 완성된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무하다는 것이요, 그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적힌 내용이 다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몰몬교가 그래서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성경 무하지요. 몰몬도 무하다고 믿나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첩이 있었다. 야곱은 부인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부인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적혔다고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약점과 죄악된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 따름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해석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요. 무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죄인들의 죄된 것도 그대로 다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죄가 무엇이며 무엇이 죄짓고 패역하고 사는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적은 것입니다. 거짓 없는 책이니까요. 가나안 전쟁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현대 전쟁을 하면 제네바 협정도께서 포로에게 자비도 베풀고 전쟁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제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전쟁에 관해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을 공격하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아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용해서 저들에게 내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느냐. 멸족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 이 기독교 단체가 세르비안과 거기에서는요, 모슬림 커뮤니티를 멸족을 시키고 덤비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 저기 뭐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소에 끌려갔죠. 그러면서 정당화시키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멸족을 시킨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서를 따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병목까지 죄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430년 기다린 거예요.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서 정복전쟁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을 대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의 예가 아닌 것이지요. 심판의 예지요.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화되어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성경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많은 행하셨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선별된 내용만 적혀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사건은 뭐예요? 모든 역사를 이그조스티브하게 모두 낱낱이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도 성경을 적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런 내용들만 골라서 적은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선택하여서 모이게 한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오늘 손에 들고 읽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한 구절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읽게 하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시다가요,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나 표현이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뜻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적은 책이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이 아버지께서 이 글을 나에게 주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읽게 하신다면 아버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어떻게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 뜻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는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이 성경은 무슨 비밀스러운 내용을 숨겨놓은 암호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았죠? 뭐 다빈치 코드인지 뭔지요? 무슨 암호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코드를 찾아내어서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신비스럽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비밀 찾아내라고 준 비밀 찾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히트를 한 영화 그 다빈치 코드라든지 뭐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 보면서 어떤 분은 많은 설명합디다. 거기 뭐 손이 뭐 여자 손이 있다 어쩐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요 다빈치가 한번 그린 그림 지우고 그 위에 덧대서 그리다가 밑에 잔여 그림이 남은 거죠.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앉은 분이 여자 얼굴이래요. 그걸 보고 앉아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퀴즈를 푸는 책이 아닙니다. 텍사스의 어느 신학교 학자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컴퓨터에 놓고 막 풀었습니다. 전부 숫자로. 성경을 다 이 글자를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따라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냥 다 컴퓨터에 숫자로 풀었더니 거기서 희한한 하나의 답이 나왔다. 답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그렇게 적혀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퍼즐 게임이나 암호놀이를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글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의심하고 부인하고 하는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붙잡으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슴으로 받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지요. 적당히 짐작하고 마누게 됩니다. 여기에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장 하나 오늘 내가 읽은 내가 잘 이해되지 못하는 그 단어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들어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찾아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적어 놓았으면요 다른 참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적은 책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을 읽어서 이해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어려운 표현이 있으면 나보다 더 지혜가 있고 신앙이 있는 분으로부터 배워서라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 무엇보다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고 하십니다. 혼란스럽게 인생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선택 잘못해 인생을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아무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 나의 인생의 올무가 되었고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갈 길을 밝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의 나의 등불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신다. 영어로는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우리 그렇게 하신다. 믿음으로 가면 깜깜했던 내 앞길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다.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데요. 절망인데요. 믿고 달려온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도 지금 내 앞에서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지금 내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설 곳이 없는데요. 성령이 등불을 비춰주신다 합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무기도 된다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파워풀한 책입니다. 내 자신을 맡기면 이 성경의 파워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끌고 갈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검고 흰 글씨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답니다. 책에 머무는 단어가 아니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이 뭐고 영이 뭐고 우리가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게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좌우의 날선 검은 사시미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겁니다. 양쪽이니까요. 혼과 영이 붙어서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는데 거기를 팍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찔러가지고 들어가서는 그것을 둘로 나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관절과 골수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 분리하기 어려운 것을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가서 둘로 쭉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리워져 있고 혼란스럽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내 영혼에 찔러 쪼개면서 내 속에 숨겨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그래서 이 말씀이 판단하시게 해주신대요. 엄청난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였습니다. 아들이 워낙 허랑방탕하니까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방탕해서 사니까 어머니 기도가 많았지요. 그런데 밀란이라는 곳에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 정원에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폈습니다. 폈는데 마침 로마서 13장을 폈습니다. 로마 13장을 읽었습니다. 그 읽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그 어거스틴이 하고 살던 거니까.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이날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I wanted to read no further.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았다. Nor did I need to. 읽을 필요도 없었다. For instantly, 즉시로 as the sentence ended, 문장이 끝나자마자 there was infused in my heart something like the light of full certainty. 확신이 충만한 확신으로 빛 같은 것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차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All the gloom of doubt vanished away. 의심의 구름은 사라져버렸다. 놀라운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을 이제 되었다.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그때부터 길이 달라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구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엄청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 엄청난 노력하고 로마에 가면 콘스탄틴 그 대제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심판을 받았던 그 빌라도의 법정에 층계를 가져다가 그 성당 옆에다가 이렇게 장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 그 수사들이 신부들이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의미를 새기려고 하는 그런 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그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확신도 없고 구원에 관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다다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 청층대 기어 올라가고 고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 대가를 치르라고 애쓰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 산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중에 내 속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장이, 이 로마서 이 구절이 나에게 있어서는 A gate to heaven, 천국에 이르는 문과도 같았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 형의 이름은 찰스 웨슬리입니다. 두 사람들이 영국에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목회 실패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번아웃되고 더 이상 설교도 할 수 없고. 두 사람이 결심했어요. 1718세기니까 그때요.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우리가 선교하자. 그때 미국이 미개할 때니까 막 이민 오고 이럴 때니까. 두 사람이 조지아와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와가지고 아주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배가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배가 폭풍을 만나면 얼마나 위태합니까? 뭐 안절부절 불안하고 다 야단인데 자기들도 굉장히 두렵고. 그런데요 보니까 배 갑판 위에 일단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폭풍 속에서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서로 모여 앉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지극히 화평하고 평강이 있는 얼굴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실패한 목사와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영적으로 설교도 더 계속할 수 없다. 선교도 실패했다. 이제 무엇을 할고 좌절한 영혼이 되어 돌아가는데 그 눈앞에 그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어보았어요. 모라비안 교회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생각하다가 모라비안 교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접촉해서 어느 날 찾아갑니다. 1700 몇 년이더라? 예, 1738년 5월 24일이라고 적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모라비안 교회에 가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곳이 에들러 게이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서는 읽다가 그곳에서 같이 함께 마틴 루터가 쓴 그 로마 복음서 해설서를 같이 그 서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8시 45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해설을 듣고 있는데 While he was describing the change which God works in the heart through faith in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을 때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나는 내 영혼이, 내 heart, 내 심장이 이상하게도 따뜻해 오는 것을 느꼈다. I felt I did trust in God, in Christ.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머리로만 믿었는데. Christ alone for salvation.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And an assurance was given me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그런 확신을 나에게 주셨다. Even mine, 내 자신조차도. And saved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요한 웨슬리 이렇게 그날 말씀 읽다가 로마서 읽다가 변해가지고요. 그 형제 로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영국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온 영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만 이랬을까요? 설교전을 조금 더 주십시오. 간증 한 가지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교회를 집사로 섬겼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세미나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처음 온 사람들, 직업 구하는 못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체국 다니시는 분이 주도가 돼서 우체국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미나, 시험 보고 들어가는 길 알려주는 세미나 광고를 냈더니요. 한국 신문 냈더니 아무도 안 오고 한 가정이 있다고 왔어요. 미국에 갓 도착한 한 가정이 아기들 애 셋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애 셋 데리고. 그래서 세미나하고 이러다가 이분들이 그냥 뭐 갈 데도 없고 교회를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해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얻고 세례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담대 기도했어요. 미국에 와서 자기 직업 한국에서 전기 기술을 좀 배워서 했었대요. 그래서 그 직업을 갖고 싶다고 기도를 했더니 마침 신문 광고 난 걸 보고 어플라이 했더니
기술자, 전기 기술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라이선스를 받은 것도 없는데. 그래 큰 회사에 들어가서 큰 그 공장의 주가 되는 모터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전기 기술자라는 솔직히 고백해서 전기 기술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답니다. 그냥 몇 번 좀 해봤다 합니다. 집에서 전기 좀 연결하고. 그런데 그렇게 뭐 해놓았으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사는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때도 막 배우고 그랬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그 외에 더 하신다. 그러니까 다 해주신다. 문제없다. 그런데 어느 날 못하고 멈췄어요. 어떻게 해? 청사진을 갖다 주면서 고쳐보라 그러더랍니다. 청사진을 볼 줄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모터를 붙잡고 눈물을 기댔다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보여주더랍니다. 그리고 고쳤대요. 모두가 놀랍게 너무 빨리 고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G교회로 나중에 가셨습니다. 거기 장로 되셔가지고 그 교회가 큰 건물 사실 때 온 관리 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은퇴했죠. 세탁소 하시다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는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충만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 무엇을 도전하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경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을 엎드리나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드려 깰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자 볼테르 아시죠? 18세기 문학자. 그 사람 그랬습니다. 철학자였고 문학자였죠. 100 years from my death. 내가 죽고 100년이 지나면 the Bible will be a museum piece. 성경은 박물관에나 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100 years after his death.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 the French Bible Society set up its headquarters in Voltaire's old home in Paris. 불란서 성경 학회, 성경 소사이어티, 불란서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그 볼테르의, 파리에 있는 볼테르의 옛날 집에다가 본부를 정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은 배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쌓아주실 것입니다. 날로 믿음을 쌓아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성 오거스틴처럼 마틴 루터처럼 존 웨슬리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